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식당에 가보니까요, 식당에 메뉴판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메뉴판에 걸려 있으면 어떤 거는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아주 저렴한 음식값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급 요리는 그 값이 상당히 비싸게 적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커피숍도 가보면은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참 일반 서민들이 마시기에는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셉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그러한 물건들에는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마이크도 값이 매겨져 있고요. 자동차도 보면은 작은 자동차서부터 큰 차까지, 외제차까지 다 가격들이 먹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물건들이 다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 돈으로 가격을 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드라마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얼마면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남성이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 우정, 사랑, 배려, 열정, 미래, 시간, 생명,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것의 물건 값을 매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별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반듯한 직업이 있고 고수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배상해주는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 분, 수입이 없는 분, 아니면 아이들 하면은 이게 값이 먹여지는 것이 훨씬 적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각각 그 사람의 어떠한 값어치, 인간이 정해놓은 값어치에 따라서 값을 정해놓은가 보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나서 받는 보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기는 양복 바지 하나 세탁소에서 뻥꾸내도요, 잘못해서 뻥꾸내도 어마어마한 배상을 해야 되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마하게 배상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의 배상을 엄청나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과 물질과 그 어떤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북한 수역에 들어갔던 우리 국민이 이렇게 총격돼서 죽고 불에 태워져 죽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분의 가장이고 한 분의 남편이고 한 분의 아버지잖아요. 그 생명을 무슨 수로 다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 주장할 수 없는 서민일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지체 장애자로서 그렇게 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왕따하고 함부로 하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의 천사가 항상 배옵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억울한 상황을, 그의 약함을, 그의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그럼 없인 여겼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사람은 소중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가 지체장애자든 아니면 그가 부족하든 아니면 언어장애가 있든 그리고 아니면 그가 못 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이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다. 제가 또 말씀드렸었죠. 아마 여러분 책에서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도저히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없잖아요. 짐승을 그 구제역에 걸렸을 때 돼지들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을 때 또 그 조류독감이 생겨서 오리들을 닭들을 그 수만 마리를 땅속에 묻을 때 아마 그 주인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막 묻으려고 하면 푸덕푸덕 그리고 뛰어나오려고 하는 녀석을 저도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이 인간의 영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600만이나 죽였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나치가요, 히틀러가 그 밑에 있는 참모들과 해서 이 군인들을 갖다가 심리작전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백종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방들에다가 다 가둬놓는데 화장실을 안 지워주는 거예요. 그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싸고 하는 거예요. 돼지 키워보신 분 있어요? 아니면 집에 개들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집에 두시어 본 적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나가서 응가를 못하니까 또 소변을 싸지 못하니까 다 어디서 싸요? 다 자기가 먼 곳에다가 싸놓습니다마는 나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치워줘 보지 않아 보세요. 온통 오물로 배설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가득 채워놓고 화장실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그곳에다 사람들이 천상배설을 하는데 오물과 뒤섞여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 꼴이 아니에요. 점점 짐승처럼 돼가는데 이건 완전히 돼지 꼴이야. 돼지우리에 갇혀 있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을 목욕시켜준다고 다 들고 나와가지고 샤워실 같은 데로 들고 갔는데 거기가 그 샤워기에서는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서 그 옷을 벗은 채로 사람들이 물 나올 때를 기다리다가 다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럼 갖다가 트럭에다 실어다가 딱 구덩이를 파고 묻거나 심지어 비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백종으로 만들었어요. 유대인은 짐승에 불과하다. 그 꾀죄죄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활용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만 힘들었지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사람 죽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돼지 같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아마 오늘 뉴스에도 보면 일본의 유명한 배우들이 잇따라서 지금 계속 자살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돌아가신 분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자살률입니다.
20명대, 30명 미만대로 머물러 있던 자살률이 지금 38명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38명이라는 얘기는 하루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8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만 지나보세요. 380명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1000일만 지나보세요. 얼마가 들어가는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금 끊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그에게 있는데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니면 일을 하다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미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생긴 곳에 갇혔는데 아침마다 물을 한 컵씩 준대요, 음식과. 그런데 이 물을 주면은 반 컵은 내가 마시지만은 나머지 반 컵을 가지고서 얼굴을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머리도 감을 수 없는데 머리도 다듬고, 그리고 자기 옷에 묻은 오물도 어쨌든 이렇게 털어내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다듬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더래요. 다른 사람은 오물이 묻고 있고 막 더럽고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하죠.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개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그것을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씻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군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이다. 우리가 참아 죽일 수 없다. 열애를 시켜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수용소의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상품화해서 우리가 너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못났어, 너는 몸에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 너는 배우지 못했어, 야, 너 같은 주제에 뭘 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자존감을 팍팍 떨어뜨리고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도 이렇게 상품화 시키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떡덩이들을 그냥 둥그런 빵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했는가 보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빵을 만들어 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할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돌을 떡을 만들지 못하면, 빵을 만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어떤 능력을 행해서 너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는지, 내가 똑똑한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지, 이 재능을 보고서 너를 평가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의 이 말에 기록되었을 때로 대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록하였을 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돌을, 빵을 만들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빵을 만들던 안 만들던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는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 우토가르 에스멘 포에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여기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만들어진 것, 작품, 걸작품, 뛰어난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걸작품이 되었을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걸작품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셨대요.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 마귀를 따라갔다니까요. 그를 섬겼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전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탄을 따라가면 이 육신의 일을 추구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이 돼서 내가 마음껏 누리고 먹고 너만 잘 살라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세상길로 자꾸 나가도록 예수 믿어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이 불화살을 맞아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돼가지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 감각이 없는 상태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작동시키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4절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살려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행동을 멋지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안에 화목한 자로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 새로운 걸작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와 삼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류의 사람은요, 어떤 도자기를 굽잖아요. 삼류 도자기 공이.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를 목적으로 자기가 잘못 만드는 그릇도 그냥 속여가지고 다 팔려고 해. 그것이 못 만들어졌던 잘 만들어졌던 못 만든 건 싸게 팔고 잘 만들어진 건 더 비싸게 팔고 다 이문을 남기려고 해요. 이 인류 도자기공은 어떤지 알아요? 그 사람은 작품을 얻기 위해서 1년에 하나도 못 얻는다 할지라도 도자기를 깨고 또 깨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뭐 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얻기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를 새로 빚으신 분은 이 땅의 도자기 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토기 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가장 값진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신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요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가장 값비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구원을 주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 걸작품은요, 걸작품에 맞는 곳에 걸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꾸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보면은 막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돈이 얼마인가 막 값으로 매기잖아요. 추사 김정희 이분이 썼다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요, 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낙인도 안 찍혀 있는데 뭐 몇 천만 원씩 가더라고.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진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월이 지나가고 가면 갈수록 더 값진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중고품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다 그냥 흐지부지 다 버려지잖아요. 일반 것들은. 그죠? 근데 값 있는 것은 계속 갈수록 값이 올라가는, 값이. 왜?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값주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잘 갈고 닦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잘 갈고 닦아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요. 구원받은 거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착오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존중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모든 하고 난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라고요? 지옥 가는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 누구에게도 다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가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풍랑이 일든 굶주리든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닥쳐오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아니면 나중에는 목뱀을 당해 죽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를 세웠듯이 너희도 그렇게 나를 믿게 하고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늙어서는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에 손을 벌리고 갈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죽을지를 이미 주님께서 아심이로라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그 길을 갔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했던 것이 뭘까 보니까 구제에 힘썼어요. 헬란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그 정말 60세 이상 된 홀로 된 여인들에게 또한 과와 가부에게 그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거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 헌금을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에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복음 전파와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걸작품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함이 얼마나 좋은 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전이 성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주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믿음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함께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성도요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툼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주일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선진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다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격하며 그 구원에 감격하며 자신의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걸작품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